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에 입학하셔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가난하지만 꿈이 있었어요. 신학생들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돈이 있어야죠. 가난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학금은 받고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기숙사에서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는 거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아끼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처음에 수업을 딱 듣는데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외국 교수님의 그 모든 뭡니까? 그거를 좀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녹음기가 없는 거예요. 녹음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녹음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녹음기를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수업은 이래야 되는데 자꾸 밀리니까 마음에 급해가지고 빨리 녹음기 사겠다고 해서 그 목사님 속으로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조금 나중에 드릴게요 하면서 11조를 떼서 그 녹음기를 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살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언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시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일어서서 막 찬양하고 막 감동이 임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아들아,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세야지. 그 생각 가지면 되겠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거 건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11조 탁 드린 거예요. 녹음기 살 거를. 그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데 미국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이제 유학원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면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교회의 어느 중년의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한국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중년의 여인이 그 미국의 유학원 그 목사님 바라면 아이고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하면서 저녁에 초대를 한 거예요. 저녁 식사 가족을 다. 그래서 저녁에 다 맛있는 거 아주 그냥 그동안 먹지 못했는 거 이제 정성껏 대접하면서 식사 다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중년의 여인이 방에서 뭐를 가져왔는데 뭘까요? 녹음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녹음기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저도 이 미국에 와서 언어가 부족해서 공부하는데 힘들었는데 이 녹음기 많이 사용했다고, 이것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제가 목사님 보니까 이 녹음기 생각이 나서 드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유용해서 쓰니까 쓰시라고. 그 목사님이 그 녹음기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 중심 아시는구나. 하나님 세세하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선택할 때에 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생각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아요.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주시고자 해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건조할까요? 왜 감동과 은혜가 없을까요? 핵심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다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좋으신 말씀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은 많이 하고 종교적인 경험은 많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신앙의 힘이 드러나겠습니까?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어느 글을 읽다가 순종에 대한 예화를 읽었는데요, 참 깨달음이 있어요. 어느 수도원에 청년 2명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2 청년에게 배추를 주면서 그 배추를 좀 심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밭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은, 첫 번째 청년은 수도원장님 말씀 그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다른 청년은 아니 수도원장이 어떻게 바르지 못하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 이게 올바로 심어야지. 그래서 올바르게 탁 심었다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와가지고 이 2번째 청년을 부른 거예요. 자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그 청년을 불러서, 청년처럼 똑똑한 청년은 선생은 될지 모르지만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부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요. 바르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있게 창조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서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예요. 잘들 아실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의 1절에 보면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한때에 아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만 장군을 들어쓰셨어요. 근데 나만 장군 그 하나님 들어쓴 거 몰라요. 세 번째로는 큰 용맹한 자예요. 큰 용사예요. 네 번째로는 나병한 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좋은 관점으로 얘기한, 네 번째로는 안 좋게 얘기해요.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 나만 장군 때문에 아랍 나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왕도 나아만 장군을 좋게 생각하고 나라의 백성도 나아만 장군을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뭐죠? 부정한 병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관점으로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무슨 부정한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을 병이에요. 고치지 못할 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처럼 나라를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위대한 장수가 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도 그렇고 이 가족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요. 그 나만 장군의 집안에 노예가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누구예요? 유대에서 끌려온 여자아이예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우리 주인님 나병 다 깨끗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유대 백성이 연약해져서 끌려갔어요.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유대 나라가 이렇게 능력 없으니 하나님 살아있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살겠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 소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변질된 믿음이죠. 내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여기고,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여기고, 그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주인의 모습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해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나라를 잃은 이 여자아이가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커서도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나중에 바른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커서도 그 믿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무명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도 무명의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상황이 안 좋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듯이 왕에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아람 나라 왕이 그 말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라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나만 장군에 가는 길에 편지하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라고. 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편지를 딱 건네는데 아람 나라 왕이 쓴 편지 읽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요? 이스라엘 왕이 읽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속으로 내가 어떻게 저 나만 장군을 죽어가는 살릴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만약에 그거 못하면은 이걸 빌미로 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데 아람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인데 아이고 죽었구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근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걸 듣고 왕 앞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만 장군 잘 만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잘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요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아주 고고하고 자존심이 세요. 아무리 이방의 위대한 장군이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왔어도 만나주질 않아요. 하인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얘기하는데요, 장군님 저기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대로 해요. 저 같으면 해요. 왜요? 아니 그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나만 장군은 하지 않아요. 왜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서는 자기는 뭐든지 다 대우해주고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일개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맞아주지도 않고 하인을 보낸다? 자기를 하대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나만 장군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면은 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서 자기 몸에 있는 환부를 거룩한 손을 탁 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치유받을 줄 알고 생각했다는 거, 자기 생각에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요단강 가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맞지 않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니 요단강은 얼마나 개울이에요, 개울. 아람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어요. 그런 강에서도 신성한 강이 있는데 아주 개울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신령하지도 않는 그 강에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됐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분명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도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자존심 때문에 그 말씀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 앞장 세우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낮고 부족하죠. 나 같은 사람인데 무슨 그런 하나,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놓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나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좀 내려놔야 돼요. 그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러잖아요. 자존심 앞세우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울며 자존심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요단강 7번
갖다 씻으라며 감사하며 아멘을 해야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니 자존심, 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깨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까? 내 생각 앞세우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세요? 두 번째,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해주길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단강은 보잘것없으면 자기는 아주 큰 강, 신령한 강 같은 데서 인도하면 가겠지만 자기 생각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신앙입니까? 내 생각이 옳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옳고 그른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내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그거 한다고 돼? 어떻게 그렇게 돼? 세상에서 그렇게 되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읽으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과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하면 이해되는 게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해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무슨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구속력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목회자가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멍청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똑똑한 눈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앙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줄 모르고. 나만 장군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요?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모습 살아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이제껏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모른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나만 장군은 이해가 좀 돼요. 왜요? 이방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는데도 그런다? 이해가 안 돼요. 가려고 그런 거예요. 모르겠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뭔지 모르면 형편없는 사람, 거짓말장애.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갑니다. 그때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3절 다 같이 시작. (14절까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이제 결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만 장군 부하들이 붙잡는 거예요. 주인님, 장군님, 아, 왜 그러십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 그 나병 나서 고치는 거 더 어려운 일이라도 얘기하면은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근데 왜 자존심 내세웁니까? 왜 자기 생각 안 맞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7번 몸에 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기가 막힌 내용을 얘기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만 장군 살리려고 그 부하들을 감동 주는 거예요. 보세요. 나만 장군 자기 자존심 때문에 믿질 못해서 그냥 가려고 해요. 그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장군님 몸에 나병 들어서 죽는데 아니, 그 7번 요단강 7번 가가지고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더 큰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될 판인데 살려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나만 장군의 부하 같은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때서야 딱 깨달아. 맞지, 나 지금 죽어가는데 나 그걸 몰랐어. 내가 자존심 앞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딱 7번 씻고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순종 못합니까? 순종하면 복인데 왜 순종 못하죠? 혹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 생각과 고집을 착 잡고 있어서 그 교만이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 생각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두 번째,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멀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그냥 편하고 믿는데 뭘 그렇게 기도 강조하고 예배 강조하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 중에 누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하고 아유 이제 못합니다, 죽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봤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살려고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냐? 죽어가는 몸에 살려면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고 몸에 좋은 건 다 먹고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귀 기울여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우습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한번 탁 생겨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가 어렵고 예배하는 것이 뭐가 어렵고 함께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직장에서도 승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나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늦게까지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나가서 친구들끼리 운동하는 것도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한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을 안 한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 우리 가정의 주관자고 나의 모든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고집을 피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 얘기하잖아요. 장군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단강 7번에 들어가서 몸 나올 수 있으면 씻어야지요. 그거 사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참, 이 말씀이 있는데 참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반성이 오고, 왜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참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요만큼하면서 다른 거에서는 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참 우리가 부끄럽다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지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 팔아서 나 따라와. 그러면 영생.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요. 영생 받았을까요? 못 받죠.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 자존심 앞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이성 앞세우고 내 경험 앞세우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예수님 나의 생명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앞장 세우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그런 거지, 그런 인생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그 중심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복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잣대되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 잣대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하고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수영 잘하라고 수영 조교를 보냈어요? 다리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법궤를 들고 물가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니까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을 확실히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싫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성대로, 내 잣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적은 없어요. 자기 삶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한 만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냥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어야 돼. 꼭 그렇게 살아감으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